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가정을 세우는 일에 투자하시는 지혜로운 투자가가 되시기를 바라며 위대한 투자 네 번째 시간, 가족을 위한 투자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고 투자하십니다. 잠언 3장은 부모가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형식의 말씀으로 가족을 위한 위대한 투자에 관한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투자의 원리와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한마디로 지혜롭게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장기 투자를 할 것인지 단기 투자를 할 것인지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게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면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릴 것이며 평강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반짝하고 마는 축복이 아닙니다. 어떻게 날이 갈수록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가 갈수록 평강이 더해집니까? 가정이라는 집을 잘 세우고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여호와의 기업으로 부르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기업은 잘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기업은 잘 키우면 우리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상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을 잘 키우려면 먼저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한 만큼 혜택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아내도 기업이고 남편도 기업입니다. 아내는 자녀뿐 아니라 남편도 키웁니다. 키운다는 것은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남편 역시 자녀뿐 아니라 아내까지 키워야 합니다. 아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시간을 내어주며 투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맺은 결혼 소약을 소중히 여기고 권태와 실망을 이겨내야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인생 전체의 큰 그림을 보십시오. 중년의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날 밀물처럼 들이닥쳤던 권태가 썰물처럼 물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올 것입니다. 복된 가정을 이루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삭이 아내를 위해 기도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엄청난 기도였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의 기도로 낳은 아들이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요셉과 유다가 태어났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흔히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내가 성장하고 성숙하여 영혼이 잘 되도록 시간을 투자해 도와줘야 합니다. 아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여성 사역에 참여하여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지혜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아내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자꾸 남편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내의 영혼이 잘 되면 먼저 아내가 행복하고 자녀를 잘 키우고 가정을 잘 돌보고 범사에 잘 되니 굉장한 이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성경 공부반이나 사역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시간을 배려하고 돕는 것은 투자이지 낭비가 아닙니다. 또한 아내도 남편의 영혼이 잘 되고 성장하도록 시간을 투자하고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치십시오. 가족이 복되려면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얻기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소중한 투자는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릴 적에 잘 가르쳐 놓으면 자녀가 평생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교육에 투자할 때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지혜를 가르쳐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서 3장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해 놀라운 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복을 여기에 담아주셨습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모든 복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재물의 복을 원하지만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광입니다. 즉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런데 영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이처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모든 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모범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는 지혜입니다. 모든 일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 모두 필요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갈 수 있을까요? 첫째, 성품이 인자해야 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로 인애, 친절, 자비, 연민, 긍휼히 여기는 사랑 등을 뜻합니다. 헤세드는 신구약 전체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일 뿐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축복입니다. 인자는 아주 좋은 성품입니다. 성품은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므로 좋은 성품을 계속해서 가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진실한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메트입니다. 진실과 정직을 뜻하며 안정성이란 뜻도 있습니다. 진실한 성품은 곧 정직한 성품이고, 진실한 사랑은 정직한 사랑이며 정결한 사랑입니다. 필요할 때 책망하고 경계하고 경고해주는 사랑입니다.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진실한 성품을 갖도록 가르치십시오. 셋째, 인자와 진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칭찬과 책망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5대5가 아닌 9대1 정도가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90%가 위로입니다. 책망하실 때도 있지만 대체로 온유하게 책망하십니다. 인자와 진리가 겸비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자한 성품을 통해 사랑을 받고 진실한 성품을 통해 신뢰를 얻는 법입니다. 자녀에게 투기가 아닌 투자를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을 잘 관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돈을 모르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을 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가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요? 첫째, 결핍 의식 대신에 풍부 의식을 갖도록 가르치십시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욕심을 채워주시진 않지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둘째, 재물을 얻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도록 가르치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을 얻는 능력 또한 하나님이 주십니다. 셋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는 원리를 가르치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임합니다. 넷째, 11조를 드림으로써 풍성한 복을 받게 됨을 가르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다섯째, 농작의 법칙을 지킴으로써 풍성한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기 마련입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얻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게 됩니다. 여섯째, 근면함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게 가르치십시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일곱째, 저축함으로써 풍성한 복을 누리게 가르치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덟째, 성경적 투자의 지혜를 가르치십시오. 하나,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둘,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영적 성장, 좋은 성품, 좋은 관계, 사람을 얻는 것이 가장 소중한 투자입니다. 셋, 확실한 곳에 투자하여 위험을 피하십시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은 투자의 제1원칙으로 절대로 돈을 잃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원칙으로 돈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제1원칙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넷, 분산하여 투자하되 너무 분산하지는 마십시오. 다섯, 하나님의 일에 해가 되지 않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여섯,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꼭 자문을 구하십시오. 일곱, 가장 좋은 투자 중에 하나는 빚을 갚는 것입니다. 여덟,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투자입니다. 축복과 존중의 언어를 통해 가정을 세우는 일에 투자하십시오. 가정이 잘 되어야 가정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에 균형이 필요하고 또 물질의 균형도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고 투자하시는 분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